할렐루야. 금번 영은혜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금번 영은혜를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표대는 세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썩어 없어져 소망이 절망으로 변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절망으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대상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생 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표대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 거룩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길.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 끝에 다다르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목적지가 다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나 세례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 말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 목적지로 향해 있는가를 보면 내가 그 목적지에, 내가 소망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겠죠. 그런데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들 서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성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마땅하건만,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되건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 하는 답은,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듭남의 단계나 성화의 단계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무엇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의 싹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느냐? 성경책 100번 통독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5억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 성화의 과정, 단계라는 것도 내 의로 이것을 차곡차곡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을 보시면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랑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목자인 제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이제 제가 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격차가 클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또 막연하게 목자님이니까 왠지 그 격차가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시점이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의로운 행위를 했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구제를 얼마나 했고,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시점이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인간들의 의를 이렇게 쭉 일렬로 줄을 세워서 그래프를 놓는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저기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그 까만 우주에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인간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다, 비 오는 날 꾸물꾸물 나와가지고 태양이 뜨면 말라 비틀어 죽는 그 지렁이 같다. 아브라함은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과 같은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들 내 의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과 저의 의를 줄을 세워놔봤자 인간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이것을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언젠가 어떤 한 청년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신학기 무렵이.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그 1월 달에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새로운 신입생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학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된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학생과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벌써 중1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웃으시죠? 왜 웃습니까? 예, 좀 그 청년에게 미안하지만 좀 가짜지 않습니까? 중2짜리가 중1짜리한테 야 너 벌써 중1이냐? 벌써 이만큼 살았냐라고 말을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잘난들 우리끼리 봤을 때 잘난들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냐는 겁니다. 사람은 본디 우리의 행위와 의로운 의로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먼지 같은 나를 그 하나님의 의, 그 한없이 무한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있게 해주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여기서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내 의로운 공로의 양의 크기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현재 오늘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현재의 방향이 그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죄에도 우리 성도님들 죄라고 하는 것에도 방향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곳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요. 그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향하는 방향성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 사망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죄에도 방향성이 있는데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죄랑 형제를 실질적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중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같다. 우리 성도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띄어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만 맺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냐?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데 내 안에 죄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죄가 싹틉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결국 이 죄가 어디까지 끌고 간다? 이 죄가 나를 살인에까지 끌고 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셔요. 가인 마음에 분함이 생겼습니다. 분함은 죄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분했으니까 지옥에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왜 분을 내냐?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죄의 마음을 미워하는 이 마음, 증오를 그대로 두지 말고 방향을 돌려, 회개하여 방향을 돌려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이 마음을 그대로 두니 이 죄의 미움의 마음이 점점점 방향으로 향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위덩이나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물에 던지니까 물에 가라앉죠. 작은 모래는 물에 던지면 모래가 작으니까 물에 동동동 뜹니까?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는 어디를 향한다? 사망을 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죄의 목록을 쫙 열거해서 어떠한 죄의 목록은 사망에 이르는 죄, 무조건 지옥에 가는 죄, 어떠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같습니까? 살인이요? 그러면 다윗은 살인을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겠네요? 간음이 그렇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했는데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치 않고 그저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내 형제에 대한 작은 미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이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표대를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을 기억해서 전에 모여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 의의 방향으로 돌이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세의 주인,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뭐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게 뭡니까?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의를 놓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속된 현재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이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미래는 나에게 오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지금은 과거가 돼버리지요. 그러면 연속된 현재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방향성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방향의 중요성, 방향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한 가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이루어놨던 어떤 업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그 사람을 같이 판단을 하죠. 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 공식을 아십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성을 측정할 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어떤 한 존재의 운동성, 가치를 정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거리, 얼마나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를 비교해서 더 많이 간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죠. 속력,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시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그 일을 끝내느냐, 거리와 시간과 속력이 어떠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쫓는 성도는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리와 시간과 속력의 가치는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래요, 100년을 살래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0년을 살겠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100년을 사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루와 100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 앞에는 무가치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 앞에 무가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독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세상에 무엇을 남기지 못했다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죽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방향 관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시간이 생명이다, 시간이 금이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성공하는지, 그 시간을 쪼개서 사용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 앞에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들고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 그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순간을 살아도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냐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방향,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로 향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후에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내 지금 현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주관적인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이 일을 하게 하는 동기, 나는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복락이나 내 삶을 영유하는, 내 이 육신의 삶을 영유하는 것만이라면 우리의 방향성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복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인데, 야,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0억 좀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상상이니까요. 예, 상상은 자유지 않습니까? 야, 100억이 당첨되면 이걸 어떻게 써볼까? 막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10억 드리고, 야, 그래도 감사원금으로 10억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했는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50억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뭔가 좀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제 가슴 깊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바쳐야 되나? 구제연금, 뭐 건축원금 더 바쳐야 되나? 그래서 80%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쓰면 어떨까? 근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이 부끄러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전부를 바쳐야 되나? 뭐 아깝긴 하지만 실제는 아니니까 실제는 아니니까 그래, 복권에 당첨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자 라고 바쳤습니다. 상상으로. 그런데도 부끄럽더라고요.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뭐였을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시고 그 로또 당첨금을 타서 그것으로 교회에 다 나누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권을 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제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든지요, 투기라든지요, 주식이라든지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에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어먹을지언정 못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가 이 방향을 세상으로 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죄를 지어도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 너무 가벼운 가치 없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 왠지 심리적으로 회개를 한 것 같고 마음이 좋아진 것처럼 여겨지시죠. 근데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느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 그 영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으로 그 죄사함의 길을 만드시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를 하려면 회개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죄인인 내가 이 죄성을 고쳐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죽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이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의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안에 자아를 부인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자아를 죽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에 이르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이 길을 트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는 죽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라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으라 그런다고 내 자아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아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 사망의 종로를 하던 이 내 삶의 방향을 꺾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 법칙 중에, 물리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 운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버스를 타서 가고 있는데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와 함께 그 몸을 싣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춰도 우리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성입니다. 관성. 우리는 죄인 되어서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방향을 트신 겁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이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죄의 고통을 당하셨을 그 무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관성의 법칙을 거슬러, 그 충격을 거슬러 하나님에게로 몸을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속도가 세상으로 향해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쌓아왔던 것들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그 길을 돌이켜 세상으로 방향을 틉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도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방향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믿음의 항해에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점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은 주관적인 방법이고요.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항해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넓은 바다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넓은 바다를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둥둥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때 내가 가는 방향이 표대를 향한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바로 나침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침반을 보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방향을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지요.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항해에 물결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있고요. 그 세상과 물결과 반대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느껴 바람을 따라 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기도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오후 시간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시간과 거리와 속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표대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방향이 옳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신 저와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543장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어제 목적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요. 우리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일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